오늘 나누실 말씀 로마서 14장이죠. 로마서 14장.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으리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우리 여름 성경학과가 아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한 삭씩 거두는 것이 얼마나 크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 이겨놓은 6.25 전쟁에서도 중국 사람들이 밀고 내려오니까 못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 이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 섬기는 일에 선생님하고 보조교사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뒷일이 참 많았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축복을 빕니다. 오늘 이 로마서 14장 이제 1절부터 말씀에서는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옵니다.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비판하지 말아라. 물론 모든 그 성경은요, 예수님의 사복음서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은 구약을 배경으로 근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 있는 사복음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성경 말씀은 사실 그 뿌리를 물론 구약과 그 사복음서 안에 두고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당시에 오셨을 때에도 같은 비방과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 자신도 그와 같은 비판과 정죄를 받았고, 그러나 주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 것에 대해서 성경은 또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의 그릇이 크다. 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믿음의 그릇이 작은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그릇이 크고 작음을 얘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믿음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연약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보니까 오늘 요약입니다. 골자적으로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스스로도 있지만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또 이 로마 시대의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의 교회 안의 모습을 보면은 물론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러지 않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제 들어온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멤버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크게 나누면 전통적인 유대교의 교육을 받은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 유대인들은 워낙 오랫동안 어떤 종교적인 교육을 받았냐면은 6월절이다, 초막절이다, 그런 아주 절기에 대한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죠. 또 한 가지는 먹어야 될 음식이 있다,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다. 이걸 굉장히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부류가 이제 한 곳에 섞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먹고 이제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같이 이제 전부 유대교에서 개종을 해서 크리스찬이 되고, 이방인들도 바알이나 이런 우상숭배에서 이제 개종을 해서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근데 똑같은 모양은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인데 중요시 여기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성경을 들고 같은 말씀을 읽고 같이 말씀을 먹고 같은 하나님의 그 용서와 긍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신앙에 있어서 뭐가 다르냐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어떤 지금 배경인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런 절기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절기로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없어요. 모든 날이 어떻습니까? 모든 날이 중요한 날이에요. 6월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추수감사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일매일이 그 날과 그 시가 우리에게는 분초가 하나님 안에서 같은 날이고 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 전에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그 고정적인 어떤 습관과 간습적인 행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계속 이게 뭐냐면 서로가 판단되어지는 겁니다. 저거는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음식인데 이런 날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날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 않지? 왜 못 먹어야 될 걸 먹지? 먹어야 될 걸 왜 안 먹지? 중요한 날을 왜 안 지키지? 이런 거에 대한 서로 간에 계속 비판과 판단이 있었던 때를 지금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골자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업신여기지 말아라. 어떤 사람이 좀 나랑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랑 좀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교회를 생활을 합니다. 그래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는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근심케 하지 말아라. 근심케 하지 말아라. 또 한 가지는요, 주 안에서 한 자녀임을 기억해야 되고, 또 의심할 바를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관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보면은요, 제가 이제 처음에 교회를 다니고 막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막 교회에 막 예배마다 찾아다니면서 예배하고 철회하고 금식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거의 뭐 날뛰는 수준이래요. 막 그 첫사랑의 첫 불이 임하고 그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이제 진리의 그 밝은 빛 앞으로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거의 뭐 미쳐 날뛰는 수준이죠. 남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야 미쳤다, 진짜 미쳤다, 이런 소리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야 내가 알고 있는 누구도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뭐 누군데도 너처럼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미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도 돼. 나를 타일리기도 하고 얼레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돌아서서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분들이 나처럼 신앙생활하라고 내가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내게 임한 나를 인도하시는, 내게 계시는 성령님은 나를
지금 이곳에서 더 깊은 곳으로 이끌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갈 때에 내가 받은 하나님이 나에게 조명해 주시고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가면 좋지만 사실은 다 달라요. 그렇지만 또 그들도 다 나름대로는 그 수준으로 하나님이 만져주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내 힘으로 신앙생활할 재간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인도하셔서 이끄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부족하고 이거밖에 안 되고 그렇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본다면 그 14장 2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것도 성경 안에서 답을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은 어디로부터 비롯됐습니까? 창세기 1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라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누굴 위해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주셨어요. 창세기 9장 3절에서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다 주노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근거에서 모든 동식물들이 누구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나는 취할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어. 이런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는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순대를 별로 안 좋아해요. 돼지피가 이렇게 섞여 있는 그거를 보고 난 다음에 그 꺼리김치가 어쩌다 한두 개 먹으면 또 맛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생각하면 이게 연결이 되어져서 안 먹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 그 닭을 잡거나 뭐 이러는 걸 실제로 목도한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그런 걸 안 먹게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된 것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어떤 음식을 꺼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랬다고 해서 그것을 굳이 어떤 사람은 먹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먹지 말아야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의 종들이 개고기를 먹냐. 우리가 개고기를 좋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먹는 거나 먹지 않는 거나 먹어야 될 식물이나 먹지 않아야 될 식물, 궁극적인 것은 교회에 나가서 뭐가 중요한 겁니까? 궁극적인 것은 어떤 사람이 식물이 죄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동물이 먹는 것이 죄가 되고, 이걸로 인해서 정죄당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야 될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으면서 뒤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데, 그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인데, 살아도 나를 위해 죽어도 나를 위해 살고 죽은 자가 없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서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사실 그처럼 귀하지 아니한 영적인 가치가 없는 것에 거기에 매여서 자꾸 판단되어지고 판단받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당파가 지어지는 것을 오늘 이 로마서에서는 지금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4절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러니까 어떤 식물이 본인에게는 별로 이거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이야, 이건 제사 지낸 음식이에요. 제사 지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꺼리껴 마음에, 그러면 그건 꺼리끼는 거예요. 근데 제사 지낸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신 중에, 이건 다 헛된 신이고 모든 신 중에 신은 하나님 신밖에 없어요. 이것은
의미 없는 재물에게 바쳐졌던 예물이야. 이런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그 안에서 각각의 양심에 의해서 믿음으로 자기에게 판단되어지지 않는다면, 거리낌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 또한 어떻습니까? 거리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5절에서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시장에서 파는 것은, 시장에서 파는 것들 중에서도 우상 숭배하는 집들이 있잖아요. 아침에 어디다 갖다 놨다가 또 뭐 이렇게 공을 들인다고 나름대로 했다가 그걸 또 썰어서 팔거나 음식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굳이 먹으면서 이거 했던 거예요, 안 했던 거예요, 뭐 어떤 거예요, 이거 굳이 가려가면서 그것을 캐내어가면서 그렇게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은혜로서 굳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뭐예요? 식물로서 사람이 정결하게 되거나 사람이 굳세게 되거나 그 식물로 인하여 은혜롭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4장 3절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바를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는 예수께 나와서 제자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이게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 바리새인, 우리와 요한의 제자들 우리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다른 사람들도 구별할 것을 구별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내가 금식을 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께 나의 믿음으로 내가 금식하는 거예요. 내가 금식을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판단하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강요하거나 나의 신앙을 강요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는 요한은 와서 세례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 들렸다고 판단해요. 요한이 와서 안 먹고 금식하고 약 드시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금식하면서 막 사역을 할 때는 귀신 들렸다고 판단을 하더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먹고 마시네. 어떻게 얘기합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면서 또 판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각자의 신앙, 나의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나에게 요구하는 대로 나는 가고 있는가? 나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같이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이게 여기서 오늘 로마에서에서 바울이 주장하고 싶어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누가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누가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작정 기도를 했느냐, 누가 예배를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용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참아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스데반 집사의 기도가 나오고 설교가 나오고 그 베드로 사도의 설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또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을 아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연약해서 건드릴 수 없고 질그릇같이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는지, 어떤 사람이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순종하면서 그릇이 준비되어지고 믿음의 사이즈가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 주님이 아신다는 것. 주님이 아신다는 이게 포인트예요. 나를 아신다면 아십니다. 우리의 왜 나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무리 근사하게 옷 입어도 아무리 뭔가를 두르고 애를 써도 머리에 수건으로 가리고 근사한 모습으로 나오고 경건한 모습으로 나오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오고 뭔가 순결한 모습으로 우리가 외양을 꾸밀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포인트가 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있는가, 그분 앞에 판단받을 것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먹느냐 못 먹느냐, 누가 하느냐 안 하느냐, 누가 이렇게 신앙의 모습이 이러느냐 저러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니까 남의 종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왜 여기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남의 종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남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가 아니라 여기서 남의 종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 종이 누구 손에 달렸다고요? 주인의 손에 있음 같이.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주의 자녀이지만 또한 종으로도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쓰러지고 내가 넘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아세요? 주인의 손에 달렸어요. 주인의 간섭하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각자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누가 연약하고 강하고 누가 부족하고 어떠다 할지라도 그 주인은 누구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주님이 인내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도 용납하고 계십니다. 주님도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0절에서는 어떻게 이 사람아 내가 위기에 감히 하나님을 hil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내가 신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분은 토기장이에요. 우리는 진흙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우리의 모습이 각자 다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용도가 다릅니다. 쓸모가 다릅니다. 다르게 쓰시려고 다른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앉아있는 것이나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고 성경은 곧바가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에서는 더더욱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와 다른 신앙의 행태와 그 모습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시험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요. 항상 감동받는 사람이 감동받고요. 항상 헌신하는 사람이 헌신을 합니다. 항상 굳은 일을 나서서 자청하는 사람이 굳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 한국에 이제 청년들 중에 여자 청년, 남자 청년을 뭐 이렇게 몇십 명 같이 있다 보면은요, 항상 굳은 일을 맡아서 하는 청년이 있어요. 그냥 몸이 너무 약한데 늘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얘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계속 움직이니까 그 믿음으로는 아이고 사모님도 저렇게 움직이니까 어떻게 쉬겠나 싶은 마음으로 계속 아마 움직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신혼 때인데 아기가 연약한 몸에 또 아기가 한번 유산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나는 늘 그냥 좀 앉아서 쉬었으면 좋겠고 좀 덜 했으면 좋겠고 안 해도 그냥 괜찮은데 그런다. 그렇지만 또 여럿이
있다 보니까 야, 너는 좀 이제 쉬어라 이런 말은 못했어요. 그냥 마음으로만 이랬죠.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헌신하고 나서서 굳은 일을 자청해서 하는 사람은요, 안 하는 사람이 사실 보여요. 참 시험거리가 됩니다. 참 시험거리가 되죠. 몸이 더 힘들어지면 더 해요. 몸이 더 힘들어지면 청소를 한 사람은 저벅저벅 다니는 사람이 더 잘 보이고요. 쓸고 나서 보면은요, 떨어뜨리는 사람이 더 잘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알지만 판단되어지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말이 되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에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교회에 왔는데 이 청년 때문에 항상 시험 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때문에 항상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아예 한 번은 대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저 청년을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저 청년을 넘어가셔야 여기 버팁니다. 지금 그 양반이 필리핀에 가서 정말 필리핀어보다 더 필리핀어처럼 열심히 사역을 하고 훌륭한 사역자가 됐어요. 우리 지난번에 그 로마서 말씀에서처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이 말 안에는 나도 용서받았고 너도 용서받았고 그래서 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을 하는데 나도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나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그 용서받은 그 사랑으로 나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판단하는 모든 것들, 판단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맡길까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뭐 때문에 시험 들어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요?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뭐 때문에 아파요?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올려드리면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돼요. 하나님은 모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계셔서 동일하게 하나님은 내 머리에 계셔서 나에게 그것은 죄야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건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가 못 깨닫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그릇이 작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말씀하셔도 못 깨닫거나 말씀하실 수 없는 겁니다. 왜? 그것까지 하면 죽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영혼을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저만 사랑하셔서 여기 세우신 게 아니라 정말 모두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 여기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 밤에 나오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셔서 그 사랑에 겨워서 우리가 의로워서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구별된 이 예배를 나온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용납하시는 사랑, 이해하시는 사랑, 인도해 주시는 사랑, 이끄시는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지으신 물건을, 지으신 또 다른 질그릇을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깨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가다가 낙심되고 절망하고 아플 일이 생기거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려면 일단 다 올려드렸으니까 어때요?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면 나올 게 없잖아요. 근데 내 안에서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이게 나오거든요. 나오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단계를 파괴시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믿음의 사람은 자유해져야 돼요. 자유해질 때까지 하나님께 그런 문제들을 시험이 들거나 힘들거나 판단되어지는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는 올려드릴 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우리의 연약한 것, 인생에 피곤하고 지치고 막 낭만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선을 행했어요. 내가 선을 행함으로 그 선에 합당한 열매가 없고 사람으로부터 그것에 합당한 좋은 어떤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선을 행하고 주님 앞에 우는 것, 울 수 있는 것, 악을 행함으로 주님 앞에 깨어져서 통곡하는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함으로, 의를 행함으로, 이웃을 돕다가 남보다 앞서서 헌신하다가 아파서 지쳐서 낭망돼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으면 하나님의 영적인 지속적인 통로가 돼요. 하나님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을 저렇게 붙잡아 주시지? 저 가정을 왜 그렇게 인도해 주시지? 저 가정을 왜 그렇게 보호해 주시지? 그 사람 뒤에는 또 다른 남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주의 섭리와 축복이 하시니 통로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5절을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날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저날이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4장 9절로 10절에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게 뭐 12지간이다. 사주팔자다 뭐 이런 걸 막 따지잖아요. 그리고 어떤 날을 또 따집니다. 이 날이 어떻고 이 날이 뭐 길일이고 이 날은 뭐가 없고 뭐가 있고 막 이렇게 막 따집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런 자들은 날과 달과 절기를 삼가 따져 지키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날이 중요하고 어떤 날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이 매일매일이 특별하고 매일매일이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구별된 날이고 소중한 날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따지려고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를 지키니 그러니까 날을 창세기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늘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이 모든 것들을 이 절기를 만들어 놓고 공정과 자전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 안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주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중요한데 그 말씀 따라 살아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쓸데없는 것에 오늘 절기가 어때요? 아니 태양신, 달신, 별신 다 섬겨도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신을 어찌 당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에서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자기의 신앙, 각각의 자기의 신앙이 있습니다. 본인의 각각의 신앙에 의해서 자기가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갑니다. 누가 했기 때문에 아니고 누가 하기 때문이 아니고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각각 자기에게 성령의 비춤에 의해서 자기의 신앙의 수준만큼 자기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대로 그와 같이 신앙의 근거에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내가 믿음의 길을 갈 때 그것은 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나의 상급이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을 나의 상급, 나의 받을 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후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몸이 지치도록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지친 육체를 맡기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남다른 위로가 있습니다. 남다른 성령의 함께 하시는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 안에서 어느 때 여러분 은혜 충만하다. 어느 때 그냥 어느 때보다 큰 위로가 있다. 저는 물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기름 부을 때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재능과
힘과 모든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것을 순종하고 난 다음에 몸이 지치고 어떨 때는 탈진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울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붙잡아 주시는 세입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9절로 21절에서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안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오늘 이 로마서 14장 우리 5절까지의 말씀을 까지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14장 이 5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하물며 우리 양심이 내 양심이 나를 볼 때에 사실은 책망받을 것이 내 속에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책망받을 것이 얼마나 많은 자들이겠느냐. 그러니 우리로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믿음에 내 신앙의 이 믿음의 영적 전진을 할 때에 다른 사람 때문에 또 어떤 사람 때문에 나의 길을 가거나 말거나 멈추거나 대부분 다 교단이라 그만두는 사람들 보면요 교회 안에서 관계 때문에 실족해요. 관계 때문에 실족합니다.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그 단계를 지나야 돼요. 그 단계를 깊숙이 속히 지나서 깊숙한 은혜의 단계로 가서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용납하시는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믿음의 길 가게 할 때에 그 안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세워져서 나의 믿음의 걸음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도 판단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판단을 받습니다. 또 그 판단을 받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서로 간에 판단하지 말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도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낙심된 거 올려드립니다. 실망한 거 올려드립니다. 관계에서 깨어진 마음 올려드립니다. 쓰리고 아프고 상처난 마음 올려드립니다. 선을 행했으나 선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행했으나 섬겼으나 그것이 내게 바른 위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아시는 나의 마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와 같은 대접을 받으시고 그와 같은 아픔을 당하시고 그와 같은 배신을 당하시고 예수님도 친히 그 죄인을 위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선을 행할지만 좋은 것으로 보답이 오지 않고 좋은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치게 실망될 때 있고 낙심될 때 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길 원합니다.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들도 용서하고 계시길래 하나님 나도 인내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